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요일인데 날씨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다 단풍놀이 안 가고 여기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옆에 오신 분들은 어떤 분이세요? 너무 훌륭하신 분이죠. 그래서 옆에 분에게 참 훌륭하십니다 하고 인사해주세요. 참 훌륭하십니다. 네, 참 훌륭하십니다. 날씨가 너무 좋고 가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처음 이제 명상법회를 시작을 하는데요. 명상법회에 앞서 우리가 이제 명상이라고 하면 왠지 조금 무겁고 좀 어렵고 좀 지루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마음이 좀 약간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약간 유연하게 보들보들하게 풀어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옆에 있는 도반하고 함께 해야 됩니다. 혼자서는 마음이 보들보들하게 풀어지지 않아요. 옆에 사람 손 한번 이렇게 잡아보실래요? 네, 옆 사람. 선생님 손 잡으셔도 됩니다. 네. 자, 옆 사람 손 한번 잡아보세요. 네. 자, 손 잡으니까 느낌이 어때요? 따뜻해요. 따뜻해요. 차가워요. 네, 뻣뻣해요. 네, 좋습니다. 자, 손 잡은 손으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보세요. 네, 좋습니다. 자, 고양이 곰 노래 한번 불러볼게요. 아시죠? 고양이 곰. 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네, 나의 살던 고향은 합니다. 시작.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크게 해도 돼요? 복숭아 꽃살 굽고 아기 진 달래 붉은붉은 붉은붉은 고대벌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어머, 잘하셨어요. 네, 고양이 보면 노래 부를 때 고양이 약간 떠오르시는 분은 계세요? 네. 떠오르지 않아도 어릴 때 기억이 약간 떠오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고향을 떠오르면 너무 기분 좋고 행복하고 왠지 좀 가고 싶고 편안하고 그런 느낌이 있어요. 사실은 명상은 고향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이제 스님과 호흡 맞춰서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자, 두 사람끼리 한번 마주 보실래요? 두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앞뒤로 하셔도 됩니다. 두 사람. 네. 자, 두 사람 기장을 한번 맞춰보세요. 네. 저기 앞에 이쪽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여기 앞에 앉으세요. 네. 부사님은 뒤로 돌아서서 같이 보실게요. 네. 같이. 네. 이쪽으로 오세요. 자, 두 사람이 서로 마주 보셨어요. 서로 얼굴을 보니까 어떤가 한번 봐보세요. 칭찬 한마디 해주세요. 네. 피부가 참 고우십니다. 옷 색깔이 참 잘 어울리십니다. 네. 미소가 참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인사드리세요. 네. 자, 오늘 처음 보는 분인데 낯설지 않죠? 네, 우리 부처님 가르침 안에 함께 있습니다. 낯설지 않습니다. 자, 우리 서로 가을이라 가을바람 노래 아세요? 가을이니까 가을 노래 한 곡 부르고 제가 마무리하려고. 네, 우리 여기 배고 좋으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자, 서로 손을 한 번만 더 잡아볼게요. 자, 손 한번 잡아볼게요. 네. 자, 손을 잡고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기억나세요? 네. 자, 이게 박수 치다 보면 헷갈릴까 싶어가지고 그냥 손잡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약간 흔들면서 가을이라 가을바람 노래 한번 제가 앞줄 조금씩 해드릴 테니까 틀려도 괜찮으니까 그냥 해보세요. 자, 시작.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푸른 잎은 푸른 잎은 붉은 치마 갈아입고서 갈아입고서 남쪽 나라 찾아가는 제비 불러보니
되지 않아가지고 저는 여기까지 하고 한 가지만 이제 죄송합니다. 자, 앞으로 한번 돌아서 앉아보실래요? 네. 네, 오늘 저희 절에 자주 오시는 분도 계시고 주야간으로 매주 명상하러 오신 분도 계시고 명상 지도사 자격과정에 오신 분도 계시고 신행학교에서 공부하신 분도 계시고 선방에 계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저 멀리서 우리 저번에 명상 대구서 명상 체험 부스를 했거든요. 그때 해봤던 우리 여기 네, 모자지간에 대구서 오셨어요. 그래서 네. 너무너무 다양한 곳에서 오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마음으로 같이 공부를 한다고 해야 되나? 네,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1시간은 명상 법문을 하시고 그 이후에 1시부터 점심 공양하고 나시에 1시부터 2시 반까지 1시간 반을 여기 삼성 설법전에서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모르실까봐 그래서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명상 포교에 도움이 되게 10,000원만 받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실 분은 종무소나 센터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신청하시고 1시부터 2시 반까지 3층에 설법전에서 명상 이렇게 실제로 해보는 것들을 3층에 하고 오전 시간은 스님께 명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상을 하면서 우리한테 어떤 심리적인 치유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본문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중에 또 뵐 수 있는 분은 뵙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서로 잘 지내셨는지 옆에 분한테 한번 잘 지내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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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이제 오늘은 이제 명상 법회로는 이제 법당에서 이렇게 이제 늘 강의실에서만 하다가 이제 부처님 이제 모시고 부처님 앞에서 이제 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제 일요일 날 법당에서 이제 하자고 해서 오늘 첫날이 되겠습니다. 첫날에 오신 분들 아이고 반갑습니다. 함께 해줘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오늘 첫날 본 분 옆에 누가 왔나 확인해봐요. 오늘 첫날 온 거예요. 네. 이제 세상에서 워낙 이제 명상에 대한 말들이 많이 들리고 관심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높아지는 이유가 이제 뭐가 있겠어요? 이제 그전에는 이제 인류가 의식주가 힘들었기 때문에 의식주에 대한 어떻게 하면 의식주를 좀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먹는 거, 자는 거, 또 이렇게 그거에 대한 이제 그게 우리 인류의 과제였죠. 근데 그런 게 어느 정도 기술이 개발되고 많이 좋아지면서 이제 의식주가 어느 정도 이제 좀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의식주가 해결이 되면 우리가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막상 이제 먹고 사는 게 그런대로 크게 불편하지 않은데 이제 마음이 힘들구나 이런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힘든 마음을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편안하게 또는 안정되게 평화롭게 가는 방법이 뭘까? 이거에 대한 이제 관심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의식주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그 선진국부터 그 길을 찾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여러 그런 길을 제시한 성인들도 있고
뭐 수천 년 동안 있었겠잖아요. 그 중에 이제 발견한 게 이제 불교입니다. 불교. 그래서 불교 부처님이 이제 이렇게 가르침을 전한 어떻게 하면 생활이 풍족해져도 마음이 힘든 것을 어떻게 하면은 이제 그런 번뇌를 잘 이렇게 극복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부처님이 고민했던 그 이유거든요. 부처님이 출가 이유가 왜 출가했냐? 부처님이 당신 옛날 이제 과거 이야기를 하는데 부처님은 환경이 어땠어요? 왕자, 그 왕국의 왕자, 성이 4개나 돼.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그리고 외동아들이고 이제 다음에는 가만히 있어도 왕이 되는 이제 당연히 왕이 되는 왕자인 거죠.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얼마나 그 아들을 챙기는지 절대로 뭐 춥지도 배고프지도 항상 새 것, 항상 건강하고 항상 그 좋은 모습만 볼 수 있도록 또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이제 왕이 그렇게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뭐 그 많은 시중 드는 분들이 항상 그렇게 돌봤던 거죠. 어찌 보면 가장 이제 좋은 환경에서 이제 20대까지 보낸 거죠, 이제. 근데 20대가 되면서 계속 고민이 이제 부처님을 보면 사실은 부처님이 이제 태어나서 그렇게 잘 돌보더라도 부처님한테 어떤 그 마음이 있었겠어요? 태어나 보니까 어머니가 안 계신 거라. 어머니가 왜 안 계시죠? 병으로 돌아가셨죠. 출산하다가. 또 아버님은 어때요? 나이가 굉장히 많으시고. 그리고 또 환경은 어때요? 여러 가지로 부담감, 부담이 왕자니까 이 백성들을 어떻게 잘 이끌어 갈까에 대한 엄청난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환경에 살다가 이제 한번 이제 성 밖에 나가 보는 거죠. 이제 성 밖이 말하자면 어디겠어요? 이 보호받지 않는 현장인 거죠. 현장. 우리 삶의 현장을 만나보는 거죠. 그래서 삶의 현장에 가보니까 제일 먼저 뭘 볼 수 있어요? 이제 병이 든 사람. 성 안에는 병든 사람을 볼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다 밖으로 내보내니까. 그러니까 병든 사람을 처음 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해요? 당신도 피할 수가 없다. 병이 드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걱정이 처음으로 큰 충격을 받고 걱정이 태산같이 일어난 거예요. 나도 병이 들 거라는데 저런 병 들어지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고민. 그리고 또 이따가 나중에 한 번 더 나가 보니까 이제 죽어가는 사람을 보는 거죠. 그 성 안에서는 죽어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현장에 가보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죽어가는 고통이 있잖아요. 병이 들면 병이 든 고통이 있고 그런 고통이 있다는 것을 어때요? 잊어버리고 살았죠. 외면하고 살았어요. 성으로 감싸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도 삶을 보면 실제로는 어때요?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 그런데 언제요? 우리는 언제든지 병이 들 수 있고 고통받을 수 있고 또 죽음의 고통이라는 것은 엄청 크거든요. 그런 게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올 미래로 항상 있다는 걸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성 안에 살기 때문에 망각하고 있다는 거지, 이제.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그런 고통으로 가는 길에서 이제 지금은 괜찮은 것 같은데 미래가 그렇게 이제 그 코스를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 길을 가지 않고 벗어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뭘까? 그것을 이제 연구하기 시작해요. 근데 성 안에서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답을 알려주지 않아. 그래서 나중에 궁극적으로 어때요? 당신이 성 밖을 나가서 내가 직접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가할 때도 가서 부모님, 아버님에게 그렇게 얘기하라 그래요. 내가 그 숲에 가서 지혜로운 분들에게 배워가지고 그 길을, 그런 늙고 병들어 죽는 그 길을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발견하게 되면 얼른 와서 우리 식구들을 그 길로 가지 않게, 고통받지 않도록 그 길을 알려주려고 내가 간다. 이게 출가의 이유입니다. 부처님이. 그래서 그 길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스승을 찾아다니고, 그리고 이제 스승을 찾아다녀도 결국 그 길을 잘 확신이 안 서.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내가 그 당시 유행하던 고행주의를 6년간 실제로 해요. 실제로 죽을 만큼 그 고행주의의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그 중에 제일 그 끝이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숨을 스스로 안 쉬는. 그러면 어마어마한 그 고통이 온다고 해요. 육체적인 고통이. 그래서 머리를 그 수백 개의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이 온대요. 우리도 숨 안 쉬면 어떻게 되죠? 죽겠죠. 그래서 더 하면은 죽겠구나. 그래서 죽고 나서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거기서 고행주의를 멈추게 돼요. 6년간 고행했던 것을. 그래서 멈추게 되고 그 다음부터 이 길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찾게 됩니다. 그 새로운 길이 이제 부처님이 일주일간 공부하고 그 발견한 그 길이 부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불교인 거죠. 불교.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알아가는,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을 당신이 세세하게 생생하게 자기 그 경험을 그대로 얘기해 놓은 게 이제 여기 고타마 부다의 생애라는 책에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그 법회, 명상법회를 할 때 항상 이제 이 고타마 부다의 생애라고 하는 책을 늘 여기 법당에도 비치가 돼 있으니까 혹시 시간 돼서 오시게 되면 늘 읽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종무소에도 이 책이 있으니까 구해서 늘 이 고타마 부다의 생애가 이제 부처님은 말씀을 안 하지만 여기에 막 부처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말하는 부처님을 만나고 싶으면 이 책을 보세요. 그리고 그 읽기 귀찮아서 듣고 싶으면 옆에 있는 누군가한테 읽어달라 그래. 그러면 내가 가만히 앉아서 그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부처님이 직접 그 얘기하신 거, 그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는 그 이 대념처경인데, 대념처경을 받았나요? 아니 지금 하나씩 나눠드리지. 그 노트하고. 이것은 네, 가져오신 분도 계시는데, 네, 같이 나눠서 보셔도 되고, 우선에 그 두 분이 같이 봐도 돼요. 그리고 이제 노트 나눠. 노트는 이거 다 돌아가나? 그 이제 이 대념처경하고 노트는 이제 나중에 명상법회 할 때마다 꼭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평상시에 읽으시라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념처경은 요거는 이제 법당 비치용이고 종무소에 가면은 또 있을 거예요. 부족하면 다음에 또 구하시고,
자, 대념척용 집에 있는 분들은 또 보고 반납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고 대념척용 한번 들어봐요. 받은 분들. 자, 여기에 대념척용 써 있죠. 이게 이제 한문으로는 대념척용이라고 읽고, 그 밑에 마음 챙김의 확립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강묵스님이 번역을 하신 겁니다. 강묵스님. 그리고 그 밑에 마하 사티 파사나 수타 이렇게 돼 있죠. 그거는 이제 그 빨리어 부처님 언어 그대로입니다. 이거를 왜 보려고 하냐? 이제 요거는 부처님의 어떤 그 깨달아가는 과정부터 한 생을 살고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성인들의 그 일생이 80세인가? 82세에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가 보통 뭐 성인들 이야기하지만은 그 일생이 다 기록된 성인은 부처님밖에 없어요. 부처님.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론은 이런 것이야 라고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당신이 일생을 삶 속에서 그런 당신이 깨달은 내용을 가지고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했는가, 실제로 일상을 살다 보면 대중이 뭐 1000명이 넘게 늘 같이 하니까 그 안에서 온갖 그 일들이 생기겠죠. 그때 실제로 당신이 어떻게 대처했는가, 그 지혜를 여기서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한 생을 마무리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한 생을 마무리해 가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제 불교를 부처님 가르침을 배운다고 하면 가르침은 가르침대로이고 내 삶은 내 삶대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어떻게 연결을 시킬까. 그 연결시킨 샘플이 부처님의 삶 그대로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기도 배치되어 있고 종무서도 있으니까 부처님을 만나고 싶으면 이 책을 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이 책을 늘 이제 항상 내 옆에 항상 같이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읽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이 그러면 수행을 어떻게 했을까? 부처님이 그 어떤 깨달음을 얻었으면 그까지 계단이 있으면 2층에 올라가려면 사다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올라가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그 수많은 경전 중에서 딱 정리해서 어떻게에 대한 것을 딱 정리해 놓은 게 이제 이 염척용, 대념척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가 뭐고 불교의 목적이 뭐고 또 어떻게 수행을 하면 되는가 이거에 대한 공부는 이 염척용에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서문을 한번 봅시다. 1페이지에 보면 서문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이고 불교의 목적이 뭐고 불교를 공부해서 어디로 가고자 하는가 그것이 여기 서문에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공부하면은 이거 왜 공부하지? 이런 거를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그 기준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방에서는 우리가 만나면 반야심경 외우듯이 남방에서는 모이면 이 대념척용 서문을 읽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 이제 자주 읽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합송은 같이 맞춰서 하는 거예요. 합송을 해봅시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꾸루 지방의 깜마사 담마라는 꾸루족들의 읍에 머무셨다. 그곳에서 세종께서는 비구들이여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라고 비구들은 세종께 응답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이다. 여기까지. 자, 이제 위에는 이제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이렇게 육하원칙에 따라서 경전은 항상 돼 있습니다. 서문에 언제 누가 누구에게 이 어떤 사연으로 이 본문을 설했다라고 경전은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금강경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경의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니, 말하자면 이 길로 가야, 내가 여러 길을 가봤는데 부처님이 얼마나 많은 길을 가봤겠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보니까 이쪽 길이 정말로 어떤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더라 라고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이 길로 가니까 진짜로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건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막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럴 때 뭔가를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들을 하죠. 이런저런 다 길을 가요. 그런데 그런 길이 우리한테 열심히 간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는 곳으로 도착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여러 경험 속에서 발견한 길이다. 그래서 이제 이 길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불교를 배우는 겁니다. 가르침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한테 그 얘기를 해요. 이렇게 고타마 부타 생애 안에도 나는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목이 너무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야 물을 찾게 되죠. 그러면 그 물이 어디 있는지 그걸 모를 때는 아무리 애를 써도 그 길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물이 있는 곳으로 대중을 잘 안내해 줄 수 있다. 그런데 그 물을 마시고 안 마시고는 어때요? 부처님이 강제로 먹여줄 수는 없다는 거라. 그래서 이 길을 잘 안내는 하지만 안내를 어때요?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45년을 계속 안내를 해. 안내를 하는데 그 길을 가고 안 가고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는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스스로, 내 스스로 한 발 한 발 가는 것이 한 발 간 만큼 내가 도움이 되고 두 발 간 만큼 내가 번뇌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지, 벗어나가는 것이지, 그냥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감이 떨어지기 바라기만 하면은 가까워지지 않는다. 그 길로 한 발도 가지 못한다. 그게 이제 부처님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그게 스스로의 힘으로 가라는 거라 이제. 자꾸 의탁하지만 말고. 그래, 그게 이제 자등명, 법등명에도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 마지막 유언이, 법등명은 이제 내가 길은 잘 45년간이나 설명을 하고 안내를 했으니까 법은 이미 잘 설명되어 있다. 더 이상 그 이상 어떻게 설명을 하냐. 그래서 이 길은 잘 안내되어 있다. 그리고 그게 법등명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가라? 네가 누구든지 그 길을 따라 갈 수 있다.
그것이 자등명. 스스로 가라, 스스로. 그래서 그게 이제 부처님 유언까지 연결되는 게 이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청정, 우리는 원래가 청정한 법신 비로자라불이라고. 우리가 원래 어때요? 우리는 아무 번뇌가 없어요. 원래 아무 번뇌가 없는데 어때요? 뭔 소리를 듣거나 뭘 보거나 누가 뭐 하는 이런 것들이 올라왔을 때, 올라오는 것까지도 그건 어때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연스러워. 그게 안 올라오면 우린 살아있지 못해. 그래서 호랑이가 나타났는데 이게 뭔지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면 잡아먹힐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어떤 그것이 아무 생각 없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일어났을 때 그런 것을 어때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잡는 습관이 있는 거야.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어때요? 그 생각을 그냥 놔두면은 어때요? 그 생각은 사라지게 돼 있는데 우리가 그 생각을 어떻게 하죠? 잡고 또 어때요? 고집을 해. 그러면서 어때요? 그 고집이 커지니까 우리가 무거워지. 그 속에 계속 들어가 빠지고.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되는 것을 빠져서 깊이 들어가는 것을 청정의 반대말로 여모, 오염된다, 물이 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중생의 습관이라면 그 길로 가면 어때요? 계속 번뇌 속으로 들어가니까 반대로 간다는 게 뭐예요? 청정으로 간다. 근데 청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원래가 어떻다는 거예요? 원래가 청정한데 뭘 잡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번뇌를 잡았기 때문에 그것에 물이 들었기 때문이지. 그래서 이제 선종에서도 그렇고 뭘 애써서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그 말이 이제 뭐 기아장을 갈아서 이렇게 노력해서 뭐가 되겠냐 그 표현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의도적으로 우리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지금 어때요? 우리 마음이 불편한가요? 화가 나요? 화나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어때요? 지금 마음이 어때요? 그냥 고요하고 평온없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노력을 하죠? 이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뭘 해서? 뭔가를 애를 써서 만들려고 해. 그렇게 애를 써서 뭔가 평화로운 마음이 따로 있다고 또 하나 만들려고 해. 청정심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이 다 뭐예요? 우리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욕심이라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욕심을 우리가 이것이 욕심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거기에 우리가 속는다는 거예요. 네, 그거에 속는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고요하고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쓴대. 근데 그런 노력들은 어때요? 우리들을 더 그 속에 번뇌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청정은 그런 것들이 번뇌이구나. 이런 것들이 나를 청정심으로 어떤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데리고 가는 그런 길이 아니구나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아는 것이 이제 그것이 쉽지가 않다는 거라. 왜냐하면 우리는 늘 그런 방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 마음을 잡아서 어떻게 잡아가지고 없애려고 고요하고 평화롭게 하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뭔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거라. 노력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청정은 그냥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건 자연스러운데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사라지면 사라지는 대로 뭐 하는 거예요? 관찰을 하라는 거예요. 관찰을 하면 우리가 그걸 잡지 않게 된대. 끌려가지 않게 된대. 우리가 이제 저번에 TV에 한번 보니까 어부, 바다에서 어부가 그 큰 참새치인가? 큰 고기를 낚는 장면이 나오더라고.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참새치? 예? 예? 청새치인가? 그렇군요. 새는 새 같은데 청새, 등푸른 새인가 봐. 그런 게 이제 엄청 크더라고. 근데 그 잡혀서 막 이렇게 끌려오는, 낚시에 끌려오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걸려서 오는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마음이 일어나. 그러면 그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을 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끌려가지, 고통의 세계로 끌려가지 않을 텐데 그 일어나는 마음이 내 앞에서, 눈앞에서 살랑살랑해. 그 미끼가 살랑살랑 하듯이. 그런데 그것이 살랑살랑 하면은 그것이 이거 물면은 내가 죽는 길이야, 말하자면 고통을 받는 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정신 차렸으면 그 청새치 그 청새치가 이렇게 눈앞에서 알랑알랑하는 그것을 덥석 물기 전에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것이 번뇌인가, 이거 물었다가는 이제 끌려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물기 전에 충분하게 그걸 분명하게 볼 수 있었다면 어떻게 했어요? 물었겠어요? 안 물었겠어요? 안 물었겠죠. 근데 순식간에 어때요? 그것을 무는 바람에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지. 제가 보니까 어떤 생각들이, 제가 늘 이제 뭔 상황이 되면 떠오르는 생각이나 우리 오온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은 그 생각을 딱 잡는 것이 낚시밥을 무는 것과 같더라고. 그래갖고 한번 물으면은 이게 이제 놓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그 업의 힘인 거죠. 업의 힘. 업의 힘이 쉽지가 않아, 놓는 것이.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놓는 힘이 이제 굉장히 힘들지만, 그러면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미리 그런 마음이 나타났을 때 물기 전에 뭐 해야겠어요?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미끼에서 그 미끼를, 주의를 거기다 두고, 그 말이에요. 그 미끼에서 미끼를 어떻게 해요? 잘 관찰을 해야 된다. 잘 관찰을 하면 뭘 알 수 있죠? 이것이 번뇌이구나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번뇌를 자꾸 습관적으로 잡는 것은 왜 잡는다고 해요? 번뇌가 이것이 번뇌이구나를 잘 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알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때요? 그 번뇌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잡아요, 안 잡아요? 잡더라도 물고기가, 영리한 물고기는 모이를 어떻게 해요? 살짝 문대. 살짝 물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바늘이 있잖아요. 그 바늘에 찔리지 않을 정도만 딱 따먹어요. 여러분이 물고기를 안 해봐서 기억이 안 나는 모양이네.
그 모이만 딱 따먹는 그런 영리한 물고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번뇌이구나를 분명하게 알면은 어때요? 번뇌는 그 오온을 번뇌라고, 오온이고 번뇌라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 전체가 어때요? 그냥 1차적으로 일어나는 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그냥 뭘 봤을 때 이런 생각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고 싶고 이런 감정이 일어나고 이런 거는 자연스러운 거. 부처님도 그런 게 일어나요. 부처님도 제자들이 먼저 돌아가시니까 참 슬프구나.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봐. 아니 부처님이 무슨 슬픔이 있냐고. 부처님이라고 해서 슬픔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그 슬픔을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다르다는 거예요. 슬픔이 있을 때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죠? 그 슬픔을 일단 잡아. 그리고 그건 거기다 나라고 하는 걸 붙여 이제 내 슬픔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때부터 그 슬픔을 없애려고 한다는 거예요. 없애려고 하고 쫓아내려고 하고 조절하고 통제하려고 해. 그 마음을.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그 속에 깊이 빠지게 된다. 근데 이제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부처님이 나는 슬프지만 그 슬픔을 어떻게 한다고요? 잡지는 않는다. 그 슬픔을 어떻게 이 대상으로 명상을 한다. 그 슬픔을 대상으로 명상을 한다. 어떻게? 그것이 일어나면 슬픔이 일어나는구나. 따라 해봐요. 슬픔이 일어나면 슬픔이 일어나는구나. 또 기쁨이 일어나면 기쁨이 일어나는구나. 그러고 나서 그게 알아차림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그 기쁨에서 기쁨을 잘 관찰하는 거예요. 기쁨에서 기쁨을 잘 관찰하면 그 기쁨은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던가요? 찾아본 적이 없어요? 네, 관찰한 적이 없으면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없어요. 또 우리도 늘 기쁨과 슬픔을 경험하죠. 화가 나기도 하고 짜증이 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런 마음들, 감정을 경험을 해요. 그런데 그런 감정이 찾아왔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감정을 없애려고 하고 조절하고 통제하려고 하면서 어때요? 그 속에 더 깊이 들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막 어떻게 해보려고 뒤적거리는 거죠. 이제. 그럴수록 어때요? 허우적거릴수록 어때요? 그 속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럴 때 부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하라고 일러주는 거죠? 제자들은 막 슬퍼서 울고 막 그거는 어때요? 슬픔 속에 들어간 거지 이제. 그래서 뭐라 그래요? 슬픔을 더 이렇게 슬픔을 더 강화시키는 생각들이 있죠. 이제 다시는 우리 훌륭한 그 사리부를 볼 수 없구나. 만날 수 없구나. 그런 게 미래에 대한 생각이 미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볼 수 없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어때요? 슬픔이 자꾸 커지죠. 그리고 또 옛날에 그러면 살아 계실 때 법문을 좀이라도 더 들었을 걸. 살아 계실 때 좀 더 잘해 드릴 걸. 이런 것들이 어때요? 이런 게 과거로 탄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같은 상황을 두고 부처님은 어때요? 슬퍼했지만 그 슬픔이 어땠죠? 슬픔이 왔지만 그것이 일어났다 사라지는구나 라고 하는
일어난 것은 사라지는구나라고 하는 그 지혜를 그 상황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무상한 세상은 무상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그렇게 세상을 늘 보면서 사는 게 부처님의 삶이에요. 깨달은 분의 삶. 깨달은 분들의 삶은 우리 온갖 마음을 경험하지만 그 경험을 어떻게 해요? 명상의 대상으로만 삼지 그거를 붙들어서 그 속에 빠져들진 않더라. 그게 명상을 하는 길과 본래 속으로 들어가는 길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이 직접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명상을 하는가, 명상의 길로 가는가 분명하게 보여준 사례입니다. 그래서 미래로 가면 우리가 불안하고 걱정돼요. 미래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근데 또 과거로 가면은 후회하고 자책하고 탄식하고, 이게 우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울감을 왜 느끼냐? 마음이 주의가 어디로 자꾸 가는 거예요? 과거로 자책하고 후회하고, 그쪽으로 가는 것을 멈추지 못하면 계속 우울 속으로 이렇게 탄식으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청정을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내가 잡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누가 잡아요? 아무도 잡은 사람 없어. 화가 났어, 짜증이 났어. 그러면 그 짜증을 누가 잡고 있어? 아무도 잡은 사람 없어요. 그 짜증을 잡고 있는 건 누구예요? 내가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걸 놓을 수 있는 건 누구예요?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고 우울하면 그거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누구의 힘이에요? 자기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놓으면 된다는 거라. 그런데 계속 그거를 누구한테 의탁하려고 하죠? 상대방한테 또는 상황에게. 세상이 그렇게 나를 좀 우울해서 나오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어때요? 계속 세상을, 그렇게 되지 않을 때마다 누구를 탓하게 돼? 세상을 탓하게 되고, 그 중에 또 누구 대상이 있으면 대상에게. 그래서 내가 주의가 어디로 가는가를 분명하게 알아차리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지. 내가 주의가 근심으로 과거로 가는지 또는 불안으로 미래로 가는지, 이거를 내가 잘 알고 있어야, 미래를 가면은 불안을 잡고 있으면 불안을 잡고 있구나, 걱정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그걸 놓을 수가 있죠. 놓는다는 건 주의를 지금 여기로 다시 가져오면 돼요. 주의를 어디로 가져와? 여기로 가져오면 돼요. 지금 여기로. 그러니까 과거로 가 있으니까 과거에 가 있는 마음을 어디로 가져오면 돼? 지금 여기로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많이 활용하는 게 소리입니다. 소리. 그래서 절에서 소리를 많이 활용을 해요. 목탁 소리, 종소리, 죽비 소리, 전부 소리가 뭐예요? 그런 과거로 가 있을 때, 또 미래로 가 있을 때 그 소리로 이 소리 들려요? 진짜로? 이 소리가 들렸으면 거기서 지금 여기로 온 거예요, 이제. 근데 거기서 주의가 여기로 안 오면 이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이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들렸다라는 거는 주의가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로 왔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그걸 많이
활용했던 분이 틱나탄 스님이고, 플럼 빌리지에 가면 그 큰 종을 항상 자주 쳐줘요. 또 밥 먹을 때도 쳐주고 일상에서도 쳐주고. 그러면 우리는 가만 놔두면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요. 그리고 막 가서 뭔가를 하고 있고, 어디에 가 있는지 자기도 몰라. 예를 들어 집에 강아지가 나갔으면 어디 가 있는지 몰라. 그럴 때 집에서 어때요? 종을 쳐주면 강아지가 오죠? 안 오는가? 우리 봄이는 안 와. 안 오는. 근데 우리 마음은 뭔가 소리를 들으면 우리 주인은 금방 여기로 옵니다. 금방 와요. 그러니까 우리 천수경에서도 백급 적집제 1년 돈탕진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백급 동안 쌓인 그 생각이라는 것, 이것은 실제로는 어디에도 없어요. 실존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순간에 어때요? 한순간에 지금 여기로 오면 된다는 거라. 그래서 과거로 가고 미래로 가는 걸 여기에 근심과 탄식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 근심과 탄식 나오죠? 중간에. 그래서 근심과 탄식을 건너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후회하고 자책하고 우울하고 이런 게 탄식이라 그랬죠. 근심은 걱정하고 불안하고 이렇게 미래를 걱정하는 거. 그 양쪽으로 마음이 지금 여기에 잘 있지 않다는 거라. 자꾸 과거로 가거나 미래로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걱정하거나 우울해하거나. 그런데 이 명상의 길은 그런 쪽으로 가지 않고 그런 쪽으로 갔더라도 금방 회복이 되게 하는 길이다. 그리고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그 말 나오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이게 이제 그 생로병사, 이게 이제 육체적인 고통이 내가 뭐 바늘로 찌르는데 안 아프게 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늙고 병들어 죽는 몸의 변화, 늙고 병들어 죽는 걸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병이 드는 게 항상 걱정이야. 이런 분 손 들어봐요. 한번 들어봐요. 좋아요. 그리고 나는 늙는 것, 늙어가는 게 항상 제일 큰 걱정이야. 몸 중에 손 들어봐요. 네네, 그럴 수 있죠. 그다음에 죽을까봐 늘 걱정을 해. 손 들어봐요. 그래요. 여기는 뭐 걱정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이게 이제 몸으로 겪는 어려움이고, 마음으로 겪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구부 듣고 애별리고 원정애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통틀어서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겪는 괴로움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겪는 괴로움.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하나도 괴롭지가 않다. 이런 사람 손 들어봐요. 거꾸로 얘기를 했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마음이 불편해요. 손 들어봐요. 네, 그렇군요.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서로 한번 봐봐요. 그래요.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마음이 불편하군요. 손 안 든 분들은 원하는 대로 안 되더라도 나는 괜찮아. 그런 분들이죠. 그런 분들 손 들어봐요. 네, 괜찮아요. 네, 좋아요. 네.
그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내가 이제 힘들어하는 그 고집하고 있는 그 부분이 다 달라요. 어떤 부분은 이제 예를 들어 생각이 다른 거를 견디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감정이 다른 걸 견디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원하는 게 다른 것을 다양하게 있는데, 그것을 안다는 것이 일단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고, 그래,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그게 이제 육체적 몸에 해당되는 게 노병사, 늙고 병들어 죽는 거에 대한. 그래서 그게 이제 내가 몸이 아플까봐 그 보험이 많이 들어놓은 분 손 들어보세요.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내가 몸이 아플까봐 뭐 여러 가지 그런 거에 해당이 되겠죠. 정신적 고통은 나중에 이제 또 그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방법을 여러 가지 쓰긴 하는데 이제 그 방법이 효과가 있냐 그걸 잘 봐야 돼요. 어떤 것이 바른 방법인가. 그래서 이제 이런 공부를 하는 거죠. 어차피 애는 쓰는데 바른 방법으로 하면 훨씬 효과가 있는데 우리가 다 애는 쓰는데 그것이 바른 방법인가는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궁극에는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요거를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봐요. 자, 이거는 외워야 돼.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비구들이여,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음침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을 중시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네. 여기에 이제 명상의 목적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절에 왜 가니 또 명상을 왜 하니 이렇게 하면 이거를 근거로 해서 근심과 탄식에 내가 자주 빠지는데 어떤 상황이 되면 내가 자꾸 불안하고 걱정되고 후회되고 자책이 돼. 그래서 그것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해. 그래서 그런 것으로부터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불교를 배우러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딱 맞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나는 늙고 병들고 이럴까봐 계속 걱정이 돼. 그래서 그 걱정을 벗어나고 싶어서 불교를 배우러 절에 갑니다. 이렇게 하면 맞아요. 그리고 불교 자체가 요즘 말로 하면 명상이 불교 자체입니다. 불교 자체. 이 대념초경 자체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심과 탄식,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우리 그 세대에, 우리 시대에 고통받는 가장 큰 주제들이죠. 이제 그 주제들을 이제 극복하는 길을 찾다가 뭘 찾았다고요? 부처님이 발견한 길을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우리가 배우는 거를 불교를 배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를 배운다. 그래서 명상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불교가 명상이랑 다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전 세계에서 그 말하는 명상이라는 얘기는 전부 여기서 나왔다고. 그거는 분명해요. 그건 또 다음 기회에 되면 궁금하시면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4가지 대상을 얘기하고 방법을 나오는데 요거 한번 읽어보고 오늘은 질의응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이 내가이지인가 합송할게요. 시작.
무엇이 네 가지인가? 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을 관찰하며 먹는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먹는다. 거기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렇게 해놨죠. 거기에 신자, 몸 신자 있죠. 그게 이제 네 군데를 네 곳을 대상으로 우리가 아까 이제 번뇌가 일어나면 뭐 한다 그랬죠? 번뇌를 대상으로 명상한다 그랬죠. 명상하는 대상은 네 군데라고 이제 크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네 군데는 일단 몸에 해당이 되고 몸,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단 말이에요. 몸의 대표적인 게 이제 뒤에 나오는 그 호흡 명상입니다. 호흡 명상. 그래서 전 세계에서 자꾸 호흡 명상을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명상의 첫 번째 샘플 대상이 항상 몸으로 하는데 몸 중에서도 뭐예요? 들숨 날숨 호흡이 가장 관찰하기에 좋기 때문에 그래요. 관찰하기 쉽고 들숨 날숨은 숨 항상 일어나죠. 그러니까 관찰하기가 좋아요. 마음 현상은 일어났다가 안 일어났다 이래요. 그렇죠? 어떤 상황이 될 때 일어나지 그렇지 않을 때는 관찰하려고 그래도 마음이 일어나질 않으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호흡은 늘 일어났다 사라졌다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파도가 밀려왔다 나갔다를 계속 하는 것처럼 이 숨도 들어왔다 나갔다를 계속 하니까 관찰하기가 쉽다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 가가지고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 관찰하는 것처럼 숨도 그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숨이 들어오면 바닷물 들어온다 생각하고 또 나가면 밀물이 나가면 어때요? 숨이 나간다 생각하고 그 관찰하기 쉽죠? 바닷물 부는데 뭐 어려워. 그런 것처럼 어때요? 대신에 어때? 정신을 차려야 지금 물이 들어왔는가 나갔는가를 확인할 수 있죠. 근데 그냥 멍하니 보면은 이게 깜빡 놓치는 거라 물이 들어왔었던가 나갔었던가 헷갈리는 거지 이제. 그래서 관찰하는 방법은 대상은 호흡이 되는 거야. 숨이 들어오는구나 나가는구나. 그래서 자꾸 잊어버리면 얼른 물어보면 돼. 지금 숨이 들어오고 있나요? 자기 자신에게. 또 나가고 있는가? 들숨인가 날숨인가? 그래서 숨이 들어오면은 뭐라 그래?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바닷물이 들어오면 바닷물이 들어오는구나. 뭐뭐 하는구나가 알아차림의 언어라고 해요. 그래서 들숨이구나 날숨이구나 이렇게 뭐뭐 하는구나가 안 되면 뭐예요? 보고 있지 않는 거지. 지금 들숨인가 아닌가.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할 때 수는 한문으로 느낌, 마음 현상 중에 감정이나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심은 마음 현상이고 법은 이제 여러 가지. 그래서 요거는 다음에 다음 명상 법회 때 하나씩 차근차근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면 호흡 명상 있죠. 신수신법 할 때 몸이 먼저라 그랬죠.
몸 중에서 제일 관찰하기 좋은 게 뭐라고요? 호흡이다. 왜냐하면 이거는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호흡 명상이 항상 그 근본이 됩니다. 근본이 호흡을 대상으로. 그리고 이제 이 그 명상 법회는 매달 이제 할게요. 매달 하고 할 때 가능하면 요거를 이제 어떻게 가지고 가도 될 것도 같고 그러네. 하여튼 그렇게 하고 그 노트 드렸죠. 노트에는 그 자기가 명상을 하잖아요. 명상은 이제 알아차리는 건데 아까 부처님이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슬픔이 일어난다고 했죠. 슬픔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슬픔이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슬픔에서 슬픔이 사라지는구나를 관찰한다 그랬죠.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명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들숨 날숨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자꾸 알아차리는 연습을 자꾸 하면은 나중에 그런 마음이 일어났을 때 어때요?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겠죠. 알아차리는 만큼 그 속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가끔 TV 선전할 때 물을 막 헤엄쳐 가지고 건너는 도마뱀이 있더라고. 이렇게 막 그 도마뱀이 물에 왜 안 빠져요? 이게 빠질락 하면 얼른 이렇게 다른 이렇게 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빠지는데 안 빠지고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뇌는 이제 인간의 특징은 번뇌가 있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근데 그 번뇌 어때요? 나타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자꾸 이렇게 알아차림함으로써 그거를 계속 건너서 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이제 명상의 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법회는 이제 매달 할 테니까 그때마다 가능하면 함께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너무도 뜻깊고 좋은 법문을 해주신 우리 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우리 원장 스님께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 책을 나눠주라고 하셨는데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준비가 좀 덜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대능처경을 보시면은 그 법당 독송용으로 도장 찍혀져 있는 것은 좀 다르게 크게 저희가 제작한 부분이라 그 책은 두시고 종무소에서 가실 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트도 준비가 51권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 또 많이 오셔가지고 주문을 더 하고 저희가 명상 법회에 참여하신 분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잠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또는 평소 실행과 수행을 하시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편안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을 드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없는 것 같은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왜 명상이 이제 우리가 뭘 하면 왜 화를 내고 나서 알아차려질까요? 이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저도 보면 제가 이제 저도 어제 이제 축구하다 보니까 축구를 마치고 감독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욕심을 반만 줄이면 훨씬 빛날 거라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내 나름대로 나는 욕심이 많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내가 축구하는 걸 보면 그렇게 보이겠죠. 나는 잘 안 보이지만. 그래서 사실 어제 이제 제가 그 25분 만에 3골을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 그래가지고 이제 잘했다고 이제 잘했다고 할 줄 알았더니 나한테 이제 욕심을 반을 줄이면 더 잘할 거라.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제가 왜 그러면 이제 그 경기가 시작만 되면은 왜 저렇게 열심히 할까 이제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되면 제가 이제 저를 보는 거죠. 저도 이제 오늘 계속 온 그 명상을 썼는데 내가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잘해야 돼. 또 최선을 다해야 돼. 그리고 열악한 상황, 우리가 질 때 더 이제 해가지고 이기면은 또 막 성취감 같은 게 생기는 거라. 그게 이제 그런 마음이 어때요? 강화되는 거지 이제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더 다음에는 어떻게 더 그러려고 하는 거지 이제 그게 더 잘하는 건 줄 알고. 그런데 그게 나쁜 마음은 아니죠. 그런데 그게 항상 지나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지나칠 가능성이 많아요. 대부분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는 나도 힘들고 남도 힘든 거는 대부분 지나쳤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축구할 때마다 느껴. 하고 나서 느껴 항상.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단단히 이제 다음엔 꼭 안 그래야겠다. 단단히 마음 먹고 들어가면 또 그러더라고. 그래서 도대체 왜 이것이 멈추어지지 않을까? 그것을 보니까 금방 얘기한 이제 그 최선을 다해야 돼, 잘해야 돼. 이런 뭔 상황이 보면 그래서 그 마음이 나타날 때 그때 내가 그거를 하기 전에 알아차리고 어때요? 그거를 알아차리고 뭐 해야 돼? 그 잘해야 돼라고 하는 그 마음이 좀 지나갈 때까지. 지나가면 내 마음이 어때요? 균형이 잡힌 거죠. 그러니까 그 올라섰을 때 뭘 자꾸 하더라고. 올라섰을 때. 그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 마음이 사라질 때까지 조금만 기다릴 수 있으면 어때요? 그 마음에 의해서 그 어떤 번뇌에 의해서 뭘 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지,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그 상황을 계속 다시 떠올려 가지고 이제 이 친구가 공을 몰고 온다. 그럼 내가 여기서 있을 때 이 친구 공을 그 전에는 이제 내가 이제 가서 뺏으려고 그 마음이 확 일어나는데 그러면 어때요? 얼른 하려고 하겠죠. 근데 그럴 때 어때요? 내가 또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라고 알아차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몇 초 만에 사라져요? 3초만 머무를 수 있으면 그 마음에 의해서 행동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야. 그러면 그 마음이 지나가고 나면 내가 어때요? 지혜가 생기는. 그래서 그럴 때는 훨씬 더 축구를 잘해요. 실제로 그래. 왜냐하면 훤히 보여. 내가 내 마음에 빠지지 않으면 세상이 보여요. 세상이. 훨씬 더 안목이 넓어지는 거라. 네, 그래서 여러분 축구 안 좋아하시겠지만 메시라는 그 친구도 경기가 시작되면 바로 경기를 안 한대. 한 5분인가를 그냥 걸어 다닌대. 그러면서 상황 파악을 한다는 거라. 그게 메시의 특징이래.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축구를 하면은 막 그 상황에 빠져서 뛰어다니는데 메시가 그걸 아는 거라. 어떻게 알아? 5분 정도는 시작하고 5분 정도는 게임을 안 하는 거예요. 뭐 해?
관찰만 해. 그게 전 세계 최고 선수가 된 메시의 비법인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거를 경기장에서 활용을 해요. 근데 나도 경기에 들어가면 그게 안 돼. 그러니까 메시가 나보다 명상을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해서 다음 달에는 내가 메시보다 더 잘하는 그런 수행을 하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둘이 했나? 집에 가서 하려고? 네네네. 일단 서로 인사하시고 마음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둘이 하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 나누기를 하면 이제 그게 내 언어로 돼요. 내 것이 돼요. 내 것이. 그러니까 나는 가물가물하게 가면은 그 안개가 흩어지듯이 금방 사라지는데 내가 이런 것을 알아차렸어요 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딱 언어로 하면 그것은 오래 가는 거라. 이해가 되시죠? 그냥 듣고 흐물흐물 가면 안 돼. 그래서 이제 마음 나누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체 나눔을 한두 분 듣는 것은 이 사람이 내가 알아차린 게 있으면 우리 마음은 다 같거든요. 근데 다 알아차리지 못해. 근데 한 명이 어떤 것을 여기에 산삼이 있어요 그러면 다 그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이제 나의 알아차림을 나눠주는 거라. 나눠주는 거. 그게 이제 그걸 법공양이라고 해요. 법공양. 법보시라 하고.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을 알아차렸어요. 이렇게 이제 조금만 나눠주면 좋겠습니다. 누가 혹시 요 마이크 예. 그러면 어떻게 내 앞에 있는 잘생긴 남자친구 손 안 들면 내가 초대를 할게요. 저는 일단 정말 스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이렇게 나눴던 거는 제가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오늘 첫 시간이라 못했는데 마침 스님께서 아마 그 질문에 대한 어떤 답을 주셔가지고 그 얘기를 그럴 줄 알고.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도 그런 일이 좀 있었는데 항상 이게 마음이 일어나면 이제 화를 내고 나서 그게 알아차리는 게 항상 비일비재한 생활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어떻게 또 수행을 하고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간 느낌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이고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이렇게 한번 오늘 아침에도 화냈다며? 아니야 제가 네네 그러니까 마음 나누기를 하면서 저는 그 해답을 저도 찾았는데 방금 좀 전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그 차라리 숨을 한번 크게 쉬어보는 게 어떨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네, 아이고 그전에는 저도 이분처럼 이렇게 화가 일어날 때 어떻게 이게 처리를 해야 될까 방법을 몰랐었는데 일단 숨을 한번 크게 쉬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금방 말씀처럼 어떤 그런 마음이 일어났을 때 주의를 어디로 가져갔죠? 몸의 느낌, 호흡으로 가져가는 동안에 어때요? 우리 마음은 쉬게 되죠. 우리가 마음이 일어난 마음을 가서 자꾸 한다고 해서 그 마음은 휘적거린다고 씌어지지 않는데 그때 주의를 어디로 가져갔죠? 호흡으로 가져가니까 마음은 어때요? 그동안
진정이 되고 쉬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호흡 명상을 몸으로 항상 먼저 명상을 하도록 이제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 반야신경도 색수상행식 몸으로 항상 먼저 하죠. 부처님이 왜 몸으로 먼저 하는가가 다 이제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아이고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주 비법을 알려주셨네. 네. 그리고 저 오늘 처음 온 분 손 들어봐요. 법당에 처음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었어요? 범어사. 사는 데가 범어사예요? 아니 동네. 동네에서 오셨군요. 소감 한 말씀. 스님 말씀을 쉽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 알아차리기는 영 안 되거든 지금. 네. 정신이 안 차려진다고. 네네네. 그렇군요. 스님 말 뜻은 좀 알아듣는데 여기 아직까지 익숙 안 해져가지고 네. 좀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네. 잘했어요. 두 분이 어떤 마음 나눴어요? 오늘 처음 보셔가지고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네네네. 좋아요. 이제 알아차린다는 게 이제 막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고 그냥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그릇을 만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그릇이 느낌이 어때요? 이것을 알아차릴 수 있죠. 네. 그래서 보살님 손 잡아봐요. 자 잠깐 잡기 전에 손의 느낌을 알고 손을 잡아봐요. 그때 손바닥의 느낌이 어때요? 그렇게 알아차림 잘하네. 네. 그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었죠? 잡기 전에 손바닥에 주의를 두고 손바닥에 주의를 두어야지라고 하고 그리고 잡았죠. 잡았을 때 어때요? 차이를 따뜻함을 알 수 있죠. 그게 방법인 거예요. 내가 주의를 먼저 가져가고 그리고 어떤 변화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렇게 몸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하고 마음으로 할 때는 내가 마음을 관찰해야지 하고 그죠? 그러면 어때요?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고 나면 어때요? 손을 잡아봐요. 그리고 그 느낌을 주의를 두고 따뜻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거기다 계속 주의를 두고 손을 놔봐요. 그 따뜻한 느낌은 어디로 갔어요? 그래요?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네, 그게 알아차리는 방식이에요. 주의를 일단 그곳에 가져가서 그 다음에 어때요? 느낌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느낌에서 어때요? 계속 봤더니 느낌이 사라지는 것도 알 수 있었죠. 네, 그렇게. 그게 명상의 대상이 뭐가 됐던 거예요? 손바닥의 느낌이 됐던 거예요. 손바닥의 느낌. 그걸 대상으로. 아이고, 잘하시네. 감사합니다. 네, 훌륭하십니다. 그래요. 그래요. 이제 12시가 되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달에 뵙도록 할게요. 나머지 못다한 얘기는 끝나고 또 공양하고 이렇게 쉬시면서 그런 오늘 공부했던 얘기들 서로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작할 때 사라수 보살님의 안내해 주신 명상 프로그램이 오후에 있습니다. 혹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마치시고 명상센터나 정보소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잠시 뒤 자해 명상을 함께 하면서 법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공지는 나눠드린 안내물로 대신하겠으니 꼭 읽어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마치고 나가면서 이제 한 달에 이렇게 명상법회를 오시겠다 하는 분들은 종무소에 이렇게 쓰시면 이제 그렇게 쓰고 가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자해 명상을 다 함께 하면서 10월 행복선 명상법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스님의 선창에 따라 자해 명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자, 합창하고 내가 하면 따라하세요. 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건강해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건강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요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내가 고요하고 평화롭기를 바라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고요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네, 모두 성불하십시오.